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셨네.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여기 어디 여기 임하셨네. 할렐루야. 복이 누구 거라고요? 내거. 교회는 뭐하러 온다고요? 복 받으러. 복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네. 모두 행복해 보이십니다. 자, 오늘 제목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아멘. 자, 우리의 설교는 꿈을 통해서 정리가 됩니다. 제가 이번 한 주간에는 모든 것을 마무리하는 꿈을 계속 꿨어요. 한 3번에서 한 5번을 꾼 것 같아요. 어저께도 꿨는데 잊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무조건 이제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마무리를 했는데 이런 평상에 앉아서 우리 식구들이 장로들이 한 2명, 4명, 한 5명 앉아서 맛있게 먹고 있어요. 먹는데 어떤 남자 하나가 왔어요. 왔는데 그것을 밖에서 와가지고 우리 걸 먹고 있는 거예요. 먹고 있는데 너무 부끄러운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옆에 사람을 제가 꾹꾹 찔러가지고 말 좀 하라고. 근데 그 모습을 보지 않기 위해서 고개를 더욱더 숙이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제가 이 꿈을 해석을 1차, 2차, 3차 했습니다. 1차, 2차, 3차 할 때에 더욱더 겸손하라 이 얘기시구나. 이렇게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찾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저는 2010년도에 무서운 불시험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불시험을 당한 이유가 뭐냐면 교만 때문입니다. 신기하게 내가 가져보지 못한 거, 내가 만져보지 못했던 걸 만지면 사람은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내가 돈이 좀 벌리고 내가 좀 재밌으면 이것이 영원할 걸로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영원하지 못하다고 알려준 게 2010년도에 저의 일이었습니다. 이 예배당을 2007년도에 짓고 한 2, 3년 동안을 하나님께서 돈을 주셨어요. 우리 집엔 사람이 오면 돈이 오죠. 근데 이 돈이 생기니까 아무리 눌러도 턱이 안 내려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지 마음대로 하고 막 돈도 막 퍼쓰고 난립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2010년도에 불시험을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알게 됐습니다. 내가 사는 건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여 내가 사는구나.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높아지는 자를 낮추십니다. 우리가 낮춰진 것은 반드시 교만했다는 것을 인정을 하셔야만이 그 다음에 다시 낮춰진 이후에 다시 높아진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보고 과연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제는 무거웠습니다. 구하느라고 엄청 힘든 세월을 보냈는데 막상 앞에 딱 오니까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너무 그 돈을 내가 관리한다는 게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이렇게 생겼구나. 누가 관리를 하겠나. 우리 하나님께서 하셔야지. 나를 세운 것도 하나님이요, 그 돈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관리하신 분도 하나님이요. 너무 신기하죠. 그거를 읽어서 갖고 오라고 갖다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셨어요. 그 사람은 2사람이 앉아있는데 한 사람한테는 아무것도 안 주고 이분한테는 딱 갖다 주는 거예요. 저를 통해서. 저를 통한 베델의 하나님이. 그래서 갖다 주니까 확 해가지고 그거를 딱 먹고 일어나는 거예요. 먹고 일어나더니 아모스가 순식간에 젖어버렸어요. 그래서 갖다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갖다 주려고 할 때에 반드시 시험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죠. 반드시 시험을 통과해야 돼요. 어떤 시험을 통과해야 될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시험을 통과해야 되더라고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 겸손이 내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은 내가 사는 것 같지만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걸음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않고 걷게 하시는 이가 따로 있다고 하셨어요. 따로 있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는 이분 앞에서 굉장히 교만합니다. 내가 뭔가 잘 되면 바로 잊어버리고 나에게 책망하고 권면하는 사람을 모두 칩니다. 모두에게 화냅니다. 이거는 저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아마 똑같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가 조금만 잘 되면 나를 책망하고 권면하는 모든 사람의 말을 다 칩니다. 근데 그 친 보응의 대가는 반드시 내가 받는다는 걸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와서 여러분도 계속 권면을 하지만은 권면을 치는 사람의 그 보응은 내 눈에서 다 보고 있어요. 계속 안 듣고 치는 거예요. 왜? 내가 아직도 해볼 힘이 있고 내가 아직 해볼 발이 있고 손이 있고 목소리가 있고 다 있다는 거야. 그러지 이제 칠 거는 마지막 모가지를 치는 것밖에 안 남은 거지. 응?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해보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직접 말할 때까지 네가 기다린다면 너는 지옥에 떨어져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 땅에 선지자를 두시고 지금도 선지자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는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어떤 분이 이러는 거예요. 절대 당신에게 말할 것이다. 당신에게 말한 다음에 해라. 안 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한 번도 말해본 적이 없어요. 저한테 말하지 않고 저 여기까지 끌려왔습니다. 왜? 사람들이 말했어요. 나한테 신학하고 주의종하라고. 그랬는데 집사가 좋은데 뭐하러 해? 난 집 살 거야. 이렇게 하고 딱 10년을 지났는데요 완전히 모가지를 꺾어가지고 알거지를 만들어버렸어요. 알거지도 얼마나 처참하게 만들어버렸냐면 쌀 한 톨도 없고 돈이 정말로 10원짜리 하나도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직접 말씀하실 때도 있지만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야. 근데 거기에서 교만을 부리고 나한테 말할 때까지 기다린다. 모가지 꺾인 다음에 옵니다. 여러분, 모가지 꺾인 다음에 뭔지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 빼서 둘 빼서 셋 빼서 근데 다 빼서 말 안 들을 때마다 하나씩 뺏는 거예요. 하나씩 뺏고 나중에 결국은 다 뺏어버려요. 왜? 우리 하나님은 7가지 벌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레위기서 26장에 나와 있어요. 첫째는 돈이요, 두 번째는 건강이요, 세 번째는 자식 문제요, 네 번째는 가정 문제요, 다섯 번째는 이것이 더욱더 깊어지고 일곱 번째 가면 자식을 삶아 먹는 것까지 있어요. 나 때문에 자식이 죽는 거야. 여러분, 저는 성경을 20년 동안 연구하면서 도대체 하나님은 왜 나한테 직접 말씀하지 않으실까? 이것이 모든 사람의 고민과 저의 고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내 얼굴이 보여요? 아무도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내 얼굴은 상대가 너무 잘 알아. 어떻게 하면 저러다 쓰러지지? 저러다 쓰러지지? 그거 하지 마세요. 그거 쓰러집니다.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는 건 상대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잖아. 근데 그 말을 치는 것이 어떤 사람이냐? 교만자예요. 저도 그랬고 여러분도 그러고 말을 안 들어. 왜? 내가 아직도 걸어다니는 힘이 있고 차비가 있고 더 어떻게 해? 더 어떻게 맡기를 원하냐고. 자식을 삶아 먹기까지 해버렸다니까. 레위기서 26장. 실제로 사마리아 성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우상을 숭배한 너희들. 응?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상이 뭐예요? 우상이 여러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아내의 뜻을 따르고 남편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부모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돈을 따라. 이렇게 되는 게 이게 다 우상입니다. 우상이기 때문에 결국은 내 앞에서 내 사랑하는 자들이 으스러지는 걸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겸손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교만이 뭐고 겸손이 뭔지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가르치셔서 우리 평생에 겸손하게 사실 축복합니다. 자, 제가 보니까
교만이라는 단어가 이 성경에 133개가 나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욥기서에만 8개, 잠언서 13개 나와 있었어요. 모든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교만하면 낮아진다. 네가 문제가 생겼다는 거는 교만한 거야. 그러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교만이 무엇인지를 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교만한 뒤끝이 얼마나 무섭냐면 나와 내 자식이 다 거지 되어버렸어요. 그게 나의 교만이에요. 하도 말을 안 듣길래 여보세요, 우리 세상 간두고 목사합시다. 목사한테 시집가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시집 보내버렸지. 응? 말이라고 다 하는 건 아니겠죠? 얼마나 자기 각시 안 한다고요? 꿈에 나한테 화를 내는지 말로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는 거 막 동시적으로 일어나 죽일 듯이 막 날 내버리니까 들어가 버리더라고. 왜? 말했잖아요. 목사한테 시집 가라고. 그래서 저는 우리 예수님 목사한테 시집 왔어요. 그리고 그걸로 끝이에요. 사람이 말은 내가 꼬라지 난다고 아무 말이나 하면은 그 말이 반드시 내가 먹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먹어. 그 말을. 저는 제가 말 한마디, 부정한 말 한마디 한 것이 안 이루어진 게 한 가지도 없어요. 왜? 이렇게 무서운 게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을 자기 뱃속에서 나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지 뱃속에 성령이면 성령의 생수가 솟아 나오는 말이 나오겠죠. 그러나 지 뱃속에 귀신이 들어있는데 어떻게 성령의 생수가 나오겠습니까? 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든 것들은 하늘에 기록이 됩니다. 아주 치명적으로 한 그 말이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말을 지워버리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다시는 그런 말이 내 입에서 나오지 않고 안 하게 되면 차근차근 지워져서 으스러져 버려요. 계속 하고 있는 한 그것이 또렷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씨 소씨 개씨 소씨 말은 안 해야 되는 거지. 아 이걸 왜 이러는 거야? 왜 이래? 내가 여기서 이따위 짓거리 하려고 여기 와서 이런 말은 안 해야 되는 거지. 그런 말 하려면 얼른 가셔야 돼. 그러면 그 일하러 왔지 뭐 하러 왔냐? 원장한테 밥 얻어 먹으러 왔어요? 그건 아니잖아. 뭐 하러 왔어요? 훈련 받으러 왔어요. 인천에 어떤 아이가 꿈을 배우러 왔어요. 왔는데 우리 집은 절대로 희력을 하지 않는 한 꿈을 가르쳐주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알았습니다. 그럼 희력을 하겠습니다. 하루 반나절 하고 너무 훈련이 길다면서 갔어요. 한 번도 일을 안 해본 거지. 그래가지고 가서 나를 이제 해오하고 협박합니다. 원장님 학비 내고 밥값은 받아서 줄게. 어? 밥값? 안 돼. 일해서 갚어. 아니 다 다녀봐도 꿈을 가르쳐주는 데가 없고 다 꿈을 꾸지 말아간데 원장님만 꿈을 해석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그렇게 좋은 거라고 말해주는데 제발 부탁인데 일하지 않고 꿈을 가르쳐달라는 거예요. 안 돼. 다리 병신 되니까. 나는 절대 다리가 튼튼해서 병신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돼도 소용없어. 그리고 딱 쳐놓고 네가 며칠이나 가나 보자. 일주일이 딱 지났어요. 오늘 원장님 나 베델 가야 되겠어요. 왜? 그러니까 하는 데까지 일을 해볼게요. 한 번만 내가 꿈 해석을 배우는 학교를 들어가게 해주세요. 응 알았어. 얼른 와. 사람이 심리는 똑같잖아. 배우고 싶으면 지가 꼭 해야지. 배우기 싫으면 그냥 가면 돼. 그런데 배우고 싶으면 일을 해야지. 왜 다 배우고 났는데 병신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고 설교만을 준비하는 목사님과 24시간 움직이면서 설교하는 목사님의 두 설교를 비교를 하셨어요. 자, 아무것도 안 하고 성경만 파고 앉아서 의자에 앉아있는 그 설교는 닭장에다 딱 넣어놓고 24시간 불 켜놓고 계란 빼는 목사님이래. 이해가 되셔요? 유정란이 아니야. 그런데 24시간 일하고 5분 만에 설교를 만들어내는 목사들이 있어. 나는 나만 그런 줄 알았어. 또 있더라고. 그런데 이분은 이런 설교는 어떤 설교냐? 닭을 놓아 먹여.
마음껏 먹게 하고 계란을 낳게 했더니 뭐가 나왔다? 유정란이 나왔어. 요즘 여러분 유정란 엄청 비싸. 그러니까 설교를 막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준비한다는 목사님의 설교를 별로 좋아하시면 안 되겠죠? 어떤 사람 설교를 좋아해야 돼? 열심히 성도를 돕고, 열심히 성도 집에 가서 화장실 청소해주고, 열심히 상담해주고, 열심히 그들을 도우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목사님들의 설교가 바로 유정란이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요즘에 목사님들의 설교를 성도님들이 저한테 와서 흉을 봅니다. 절대 안 나온다는 거예요. 방에서. 그래서 목사님 병 나시겠어요? 좀 나오세요.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 안 돼요. 목사는요 말씀에 전무해야 돼요. 뭔가 지금 잘못 알고 계시는 거죠. 말씀에 전무해야 되기 때문에 절대 방에서 나오면 안 되고, 청소도 하면 안 되고, 화장실 청소도 하면 안 되고, 절대 나오면 안 된다는 거야. 그게 어떻게 하고 나오겠어 나중에. 다리가 이렇게 흐느러들어갖고 나오겠지. 여러분, 이것이 과연 잘된 겁니까? 뭔가 해석을 잘못한 거 아니에요? 뭔가 해석을 잘못했죠. 사도들이 이제 3,000명이 5,000명이 한꺼번에 막 회개가 일어나니까 이분들이 그분들을 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었죠. 그러니까 집사들을 세워 각각의 분야를 주고 맡게 하고 말씀에 전무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왜 이것을 그렇게 해석을 하십니까? 5,000명의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집사들 갖고 어떻게 해요? 이 5,000명의 사람들이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은 집사들이 돌보는 것보다 목사가 해야 될 일이 더 많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담하고 그들을 돕고 돈 나눠주고 뭐 해주고 다 맡겨요. 요즘 목사님들 그래갖고 다 맡겨놨다 다 갖고 도망가 버리대. 다 갖고 도망가 버려. 왜 이렇게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곡해하시느냐 그 얘기야. 해보지 않는 사람은 전혀 모르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 제가요 방에 하루만 안 나가고 있어봐요. 어떻게 되나. 집안이요 싹 사그라지면서 조용해져요. 조용해지는 건 뭐예요? 절간으로 변하고 있는 거예요. 귀신들이 불릴 듯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나가면 어때요? 많은 집에를 돌보고 있는 우리 목사님들이 다 계시지만은 책임자가 움직이지 않으면요 다 사장돼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잖아요. 제가 주방에 나가면 밥이 더 맛있어진다. 식당에 가면 그냥 아무 소리도 않고 다 가서 각자 아 예 하고 다 가서 먹어요. 제가 가면 어떻게 해요? 할렐루야 맛있죠? 이야 맛있죠? 다 물어봐. 아, 예 맛있다고 막 먹신다. 그러면서 뭐래? 더 맛있어지는 거야. 그러면 제가 사방을 돌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는 이것만 하고 돌아다녀. 상담하고 꿈에서 해주고 짬나면 가서 일하고 꽃 심고. 저 금식하고 있는 우리 목사님이 그러시잖아요. 아이고 배드린 식구들은 미안해서 돌아다니기가 힘들다고. 아, 목사님 그래요? 그게 왜 힘들죠? 우리 집은 있잖아요. 잠깐 안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똥통으로 바뀌어요. 쓰레기가 사방에 쌓이고요. 더러워서 벌 수가 없고요. 화장실에 똥이 넘치고요. 이 주차장에요 쓰레기로 가득해버려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 집은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움직입니다. 안 움직이면 가만 안 놔둬요. 집에 가 있다 걸리면 가만 안 놔둬버려. 왜? 너 다리 병신된다 빨리 나와. 의성이가 딴 데 돌아다니다 걸렸잖아. 어디가? 일 안 하려면 꺼져. 그랬더니 요즘 열심히 일해주고 있어요. 아니 우리 집에서 먹으면 우리 집에서 같이 살아야지 왜 딴 데 가서 살아요? 여러분 요즘에 이상한 현상을 많이 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누가 차가 없고 누가 뭐가 없고 누가 뭐가 없고 막 이렇게 구했어요. 그랬더니 막 밖에 목사님들한테 여러분이 훈련생들이 뭔가를 주겠다는 거야. 여러분에게는 죽음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어떤 분이 이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러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훈련 받으면서 여러분이 아껴서 용돈을 쓰면 다시 헌금을 하고
다시 헌금을 하고 다시 헌금을 해서 여러분의 복을 늘려야 돼요. 훈련생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 뭔 돈이 5만 원이 왔나 봐요. 이곳에서. 이것을 지금 10년이 넘었는데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기억하고 있다는 하나님도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밖에 목사님한테 보내요. 여기는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전기세를 못 내가지고 날마다 당당당당 거리고 애를 쓰는데 그 돈을 밖에서 일하고 있는 목사님한테 보내는 거예요. 그걸 제가 봤는데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뭐가 주어지는지 저는 몰라요. 훈련이라는 것은 훈련할 때는 내가 뭐가 생기면 아껴서 쓰고 헌금하고 헌금해서 여러분의 복을 늘려야지. 내가 예루살렘에 안전해지지 않았는데 밖으로 손을 내밀면 가만 안 놔둬버린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은 가정이 안전해지지 않아서 이곳에 와서 훈련을 받고 있는데 내가 무슨 돈이 있어가지고 밖에 사람들까지 그걸 돌볼 수가 있단 말입니까?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그것이 절대 안 된다는 것을 그때 어떤 사람이 지금도 내 귀에 딱 새겨져 있어. 저는요 오늘 일도 조금 전에 지나간 거 다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같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은 다 여기 적어가 돼 있어요. 여기서 어떤 말을 해도 여러분은 기도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안전해질 때까지. 자,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 너의 삶이 안전해지지 않는데 밖으로 손을 돌리면 너를 죽여버리겠다고 하셨어요. 네 가정이 안전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한테 돈 퍼주다가 너 걸리면 죽여버린다고 그랬어요. 저한테. 오죽하면 죽여버린다고 했겠어요. 그래가지고 이 가정이 여기에 삶이 안전해질 때까지 하나님이 주라고 사정을 해도 안 준 돈도 많고 주라고 사정 3번 하면 줍니다. 그러면 그때의 역사가 일어나서 여러분하고 내가 먹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은 밖에다 줘가지고 여러분 삶만 꾸려. 근데 그거 잘 안 돼. 그것이 훈련생과 훈련생이 아닌 것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그 뒤로 교육을 시켰어요. 여러분 훈련생들은 절대 그러면 안 된다는 거. 정말로 내 눈에 다 굶어 죽게 생겼다면 그거 주세요. 그러나 차를 사주든가 뭐를 해주든가 뭐 그 외에 다른 것을 해주는 거는 절대 해주면 안 돼요. 굶어 죽게 생겼으면 주세요. 당신의 10,000원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줘봤자 얼마를 줘요? 10,000원 줄 수가 있어. 만약에 여러분이 몇십만 원씩 줄 수 있다면 그건 달달이 헌금을 하여 여러분의 밥값을 하셔야 합니다. 나라에서 여러분이 돈을 받고 있다면 그건 반드시 밥값을 내셔야 돼요. 왜? 안 그러면 여러분 나라에서 나 쫓아와가지고 목 조여버려요. 왜? 나라에서 주는 돈을 가지고 여기 와서 무료로 먹냐? 그거 다 내놓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내놔야 돼. 왜? 그가 여기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나머지 돈이 울어서 너의 삶을 죽이고 너의 자녀들을 죽이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돈은 너 먹고 살아라고 줬기 때문에 여기서 먹여 살면 여기 다 주는 거야. 원칙이 있어야지 사람이. 저는 나라에서 돈 받기를 원치 않아요. 원치 않고 꼭 받게 된 사람이라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다 내놓으셔야 돼. 네가 그걸 먹고 산다면 너는 반드시 거지가 될 거를 믿으세요. 그의 돈을 딴 사람이 먹는다면 그건 반드시 거지가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성경의 원칙을 모르고 움직인다면 우리는 거짓 신세로 못 면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도 나라 돈을 못 받게 하고 나라 돈은 내가 보호한다 그래. 사지가 멀쩡한데 벌어서 먹고 살아야지. 못 넘은 나라 돈을 받아 먹고 산단 말이야.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그 나라의 돈은 아주 사지를 못 쓰거나 아주 바보가 되어 있거나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써야지. 사지가 멀쩡한데 거지기실을 넣는 것이 바로 그 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돈을 받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안 해버려. 하나님의 역사를 해야지 종이. 그래야 안 그래요? 자, 저는 저하고 같이 훈련을 받을 때에 퇴직에서 한 달에 200~300만 원씩 나오는 사람이 있었고 저는 그냥 그때그때 10,000원짜리를 주지 않으면 못 먹고 사는 종이에요. 어떤 종이 성공했어요? 그 종은 지금도 거지예요. 저는 부자가 되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호주머니가 내 호주머니가 됐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종은 반드시
나라의 것을 안 먹는 것이 기본이야. 종의 가정에는 이런 일이 있어서 그 돈을 내가 쓰고 있는 일이 있다면 반드시 너와 네 자식은 거지가 될 것이니라. 그거는 거지에게 주는 돈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이런 것을 잘 정리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간다면 내 나라는 안전하게 될 것이고 나는 부자가 되어서 많은 세금 내고 많은 사람을 도와주고 나라도 나 때문에 잘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청에서 나에게 말하는 건 뭐냐? 저런 개짜들이 어디가 있나? 무엇을 도와줄까요? 도와주지 마세요. 우리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가만히 놔두고 계시면 이 종들이 일어나서 반드시 나라를 잘되게 할 것이고 이 종들이 일어나서 반드시 나라에다 세금도 많이 내고 잘되게 하는 역사를 할 테니까 가만히 놔두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가만히 놔뒀어요. 그랬더니 어때요 여러분? 다 먹고 살아요. 그 돈을 여기다 안 낼 거면 다 반납을 하세요. 그 돈을 가지고 먹고 사는데 평안하고 구할 것이 없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반납하셔야 돼요. 저는 나한테 내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전부 반납하기를 원해요. 저는 그런 나라의 돈을 먹고 싶지 않기 때문에. 나라에 관여하는 목사님이 오셨어요. 원장님 내가 도와줄 수 있는데 여기는 전부 나라의 대상자네? 아니에요. 저는 나라를 복되게 하는 사람이지 나라에서 얻어먹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 시청에서도 알고 있고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저는 나라 돈을 먹지 않습니다. 하늘의 돈을 먹겠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돈을 먹겠습니다. 하늘의 돈을 내려서 나라와 사랑하는 자들을 모두 잘되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바로 나의 자녀들과 같이 부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나라의 돈을 거짓으로 쓰고 먹고 있다면 당신의 자녀들에게는 부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할 일이 뭐예요? 반드시 내 자식을 부자 만들어주는 거예요. 부자 만들어주는 게 좋아요? 거지 만들어주는 게 좋아요? 먹고 사는 거 왜 못합니다? 왜? 그것이 하늘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하늘의 비밀을 아는 것은 있는 데다 더하는 것이요. 하늘의 비밀을 모르는 것은 있는 것도 빼앗긴다고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비밀을 알아야죠. 제가 만약에 아모스를 짓는다면 우리 자녀들은 부자가 될까요? 가난하게 될까요? 부자가 되겠죠. 엄격하게 나라 돈을 보호하고 여러분을 나라에서 절대로 받아 쓰지 못하게 보호한 결과 여러분 아모스를 짓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정말로 나라 것을 내가 그렇게 쓰고 있다면 전부 반납하시는 거 하나님께 드리세요.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한들한들하게 살고 있다면 절대로 당신은 저 같은 사람은 못 됩니다. 여러분 자식들도 그런 사람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제 앞으로 보세요. 우리의 자식들이 어떻게 사는가. 이런 걸 보신다면 누구한테서 꼴딱꼴딱 돈 받아 쓰는 거 하지 마세요. 어떤 일에 써도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께 받아 쓰세요. 그러면 저와 저의 자식 같은 사람이 나올 것입니다. 성경은 꼴딱꼴딱 받아먹고 어떤 사람이 주는 꼴딱꼴딱 받아먹고 아유 그날 들어오지? 무슨 기도를 합니까? 그날 들어올 때 기다리는 거지.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가장 큰 종은 바닥을 치는 종입니다. 여러분 바닥을 쳐야 비상을 하는 거지 바닥을 치지 않는 자는 절대 비상할 수 없어요. 내가 기도해서 구해야지 달달이 주고 있는 돈을 바라지 마라. 달달이 주고 있는 자는 거지한테 주는 돈이다 이게. 내가 언제까지 거지 노릇을 하려고 달달이 나라에서 돈을 받아먹고 사람들한테 돈을 받을 거냐. 달달이 주다 걸리면 가만 안 놔둬버립니다 우리 집은.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제가 해봤더니 생명이 경각에 있을 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여러분이 찾고 있는 하나님이 건성의 하나님일 수가 있습니다. 달달이 누가 돈을 제공해주고 달달이 제공해주고 그렇지 사람에서만 돈이 나오지 그 사람한테 돈이 나와봤자 얼마를 나오겠어. 응? 월급밖에 더 나오겠어. 월급쟁이를 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종은 월급쟁이가 아닙니다. 응? 날마다 하나님 앞에 타서 쓰는 거예요. 아버지 저 돈 필요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월급쟁이들은 뭐 하는 줄 알아요? 여보 돈 주세요. 그 모가지를 쳐버린다니까. 왜? 그 모가지를 쳐버려. 왜? 사람만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돈은 주의 종이 그런 돈을 먹는 것은 그의 살과 피를 먹는 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정신 차리시길 축복합니다.
얼마나 쉬워요. 훈련받기가. 까딱까딱 달달이 갖다 주니 얼마나 재밌어요. 구할 일이 없죠. 아버지 아모스를 짓든가 말든가 마음대로 하셔요. 돈 주든가 말든가 마음대로 하셔요. 우리 신랑이 달달이 가져오는데 뭐가 걱정이요. 어? 그것이 뭐라고? 그의 피와 살을 먹고 있는 것이라고. 종이 큰 종이 되려면 바닥을 치시고 벌벌 기면서 구해야 됩니다. 돈을 구하고 생명을 구하고 내 먹을 걸 구해야지. 그러지 않고 뭘 구해서 하나님을 만난단 말입니까? 뭘 구해서? 간식거리로? 간식거리로? 과일을 못 사 먹어서? 이제 여러분이 달달이 돈 나오는 걸 모두 체크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나라에서 돈 받는 걸 체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는 큰 종을 기르지 작은 쪼무리게 종은 안 길러. 어디서 돈 꼴딱꼴딱 받아먹고 그거 가지고 만족해가지고 아이고 그날 써야지. 아이고 그날 오니까 그날 써야지. 이런 종은 절대로 안 길러요. 왜? 반드시 내 앞에서 죽는 꼴을 내가 보기 때문이에요. 응? 여러분 하나님의 종은 하늘을 쳐다보셔야 돼요. 하늘을 쳐다봤더니 뭐가 나와? 고레스의 재물, 숨겨진 보화 이런 것들을 주시겠다고 하셨어. 그리고 그걸 주시는 거예요. 어? 왜 없어요? 내 먹을 게 없어요? 기도하세요. 다 나와요. 어? 기도해. 다 나와. 하늘에서 나와. 기도 소리가 적어서 그랬지. 아이고 뭐하러 구해. 우리 신랑이 월급 받아갈 거고. 아이고 거기서 성교비 보내주는데 뭐하러 그걸 구해. 그냥 거기서 주면 그걸로 먹으면 되지. 이렇게 구하는 자의 그 소리는 하늘에 안 들려요. 미안한데 안 들립니다. 나라로부터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응? 세금을 떼어먹기를 노력하는 자들아, 너희가 어떻게 자손대대로 복이 되겠냐.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어? 하늘나라의 법은 성경에 있고 육신의 법은 나라에 있습니다. 나라에서 달라는 걸 왜 안 주려고 싸웁니까? 응? 여러분 나라에서 뭘 뺏어먹고 살기를 원합니까? 절대로 그런 자식이 안 나오길 축복합니다. 지금부터 내가 정신을 차려서 가른다면은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 돈을 주면 전부 구제해서 쓰세요. 꼭 줘야 된다면은 구제하는데 다 주고 써서 내 자식이 구제하며 살도록 씨를 심어놓으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성경을 아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알면서 여기서 17년을 모든 사람을 봤습니다. 거짓으로 남의 돈을 갖거나 거짓으로 하늘의 나라의 돈을 갖거나 이런 사람들은 절대 될 수가 없는 게 성경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 믿고 사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죽고자 하면 반드시 살 길이 열립니다. 내가 살고자 하면 반드시 죽을 일이 생깁니다. 내가 살고자 아닌 것을 기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거는 내 생명이 사라지는 겁니다. 나만 내 자식도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식이 부자가 없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식들은 모두 다 놓고 하늘을 쳐다보고 부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성경으로 가보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자, 베드로는 한 66년경에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데 소아시아의 이제 백성들에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줘야 되냐면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야지 돈 물려주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돈 물려주면 그 돈은 순식간에 사라져 버립니다. 왜? 불법을 하는 자들에게는 그 돈이 있질 않아요. 아무리 줘도 소용없어요. 그냥 날아가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르게 사는 것은 어떤 것이냐,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데, 자, 이 장로가 누구예요? 장로가 지금 베드로예요. 요한도 장로라고 했어요. 그러면 장로가 여러분 목사예요, 장로요? 완전히 신약하고 구하고 지금 헷갈렸습니다. 헷갈려가지고 이 땅에는 굉장히 장로들하고 목사들하고 싸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아버지,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왜 이렇게 장로님들은 목사님을 죽이지 못해서 안달하십니까? 이랬더니 하시는 말씀, 너희들이 그렇게 만들어놨잖아. 뭐라고요? 너는 목사고 얘는 장로라고 만들어놨잖아.
그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배 밑에 가리가 두 개니라 그러셨어요. 어? 이름이 장이라고 하니까, 장로잖아, 장로. 장이니까 목사를 죽여야 자기가 장로 노릇을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멀쩡하게 잘하고 있다 장로가 되면 어떻게 해요? 바로 쌈을 버리고 달려들고 목사를 제압을 하고 이렇게 하고 달려들고, 이게 무슨 값이다? 이름 값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여러분, 장로는 누구예요? 목사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장로라고 이름 붙여놓은 모든 사람이 다 목사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불순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목사들을 죽이면서 같이 죽어가는 거예요. 신기해. 장로들이 그렇게 많이 망할 수가 없어요. 어? 잘하다가도 망해버려.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성경을 잘못 접목해가지고 목사 위에 장을 세워놓으니까, 목사가 장로인데 이 교회를 치리해야 되는 사람인데 장로가 치리를 하니까 어떻게 돼버려? 벌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벌을 받아버려요. 진짜 장을 죽이는 벌을 받으면서 엄청난 어려움이 장로들에 와버렸어요. 제가요, 어려움 당한 모든 장로들을 보면 다 목사입니다. 근데 이름이 잘못되었어요. 앞으로 우리나라에는 장로가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돼요. 목사만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일하는 분들은 집사님을 주시면 돼요. 성경에 그렇게 했잖아. 사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집사들이 있고 딱 그러고 끝냈어요. 거기 장로가 어디 있어요? 나 장로는 목사다 이렇게 말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교회를 개척하면 장로를 세우면 안 됩니다. 모두 부목을 세워가지고 저처럼 훈련을 시켜가지고 개척시켜 주시면 됩니다. 하늘에서 여러분을 대박나게 하실 겁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여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고난의 증인이다. 고난 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본 사람이요, 자기가 예수를 위해서 무지무지한 고난을 당한 사람이요. 나중에는 어떻게 했어요? 주님 제자 베드로는 거꾸로도 갔사오니 죽음이라 못 가오며 고생이라 못 가오리.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갔어요? 주님은 바르게 가셨기 때문에 자기는 거꾸로 간다면서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이에요. 그 예수님을 버리고, 여러분 지금은 예수님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버리는 거야. 도둑질하고 어떻게 이 돈이 많기를 원하고 어떻게 해서 내 품에다 돈만 두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불법은 반드시 죽음이 나한테 오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가지려 하지 말고 예수님을 가지시고, 예수님은 성경에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대로 하지 않는 자의 사람과 그의 자식은 보나마나 똑같아요. 저랑 똑같아집니다. 위에서 맑은 물을 내려주면 그 맑은 물을 받고, 위에서 더러운 거짓말을 내려주면 더러운 거짓말의 새카만 물을 그 자식들이 먹고 사니 그게 어떻게 복을 받겠습니까 여러분? 어? 제가 가지각색의 사람을 보지만은 절대 열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제자리로 환원하지 않는 한 안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리로 환원하셔야 돼요. 저는 나라를 쳐다보면서도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왜? 여러분 우리는 일제를 거쳐 6.25를 거쳐 이렇게 나라가 발전을 하게 됐어요. 근데 백성들은 지금도 일제인 줄 아는 거예요. 어? 지금도 일제시대인 줄 알아. 여러분 우리의 지도부는 우리나라의 대통령이고 우리나라의 세금을 내서 우리가 사람들을 잘되게 하고 나도 잘되게 하는 역할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근데 일제시대 때 띄어먹었던 세금과 쌀을 지금도 띄어먹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하는 겁니까? 절대로 잘못하는 거예요. 절대로 잘못하는 거라고요. 목사 월급 받아서 세금 내려가면 내세요. 어? 교회에서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목사의 월급을 세금을 낸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세금을 낼 수 있어요 없어요? 평생 아무것도 안 받으니까 세금으로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받지 마요. 그러니까 뭐하러 자꾸 받으려고 그래? 안 받으면 세금 안 내면 되지. 받았으면 반드시 내야지.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왜 이걸 갖고 알바합니까? 저는요, 어떻게 쓰든지 많이 가지려는 이 잘못된 습관, 여러분 많이 가지려다고 많이 줍니까? 여러분? 네가 돈에 치심하는 자는 돈을 못 가질 것이요, 영혼에 관심을 가진 자는 돈을 갖게 된다는 게 성경입니다. 뭐하라고 돈을 주든가 말든가 뭔 상관이다. 먹고 살면 되는 거지.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뭐 하려고 돈을 그렇게 통장에다 많이 채놓으려고 합니까? 그것이 점과 동럭이 할 때 너와 너의 자녀가 죽는 것이요, 응? 그 돈을 하늘나라에 심는 자는 자녀들에게 복을 주고 그것을 습관적으로 받은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습관이 되어 있지 않는 부모와 자식은 부모가 습관 들이지 못한 것 때문에 자식도 못 드리고 죽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드린 자는 점과 동럭이 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뭘 해야지 않는 것입니까? 너의 돈과 너의 건강과 너의 자녀들과 너의 가정이 안전하다는 얘기를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과도히 아끼고 과도히 벌려고 하고 무엇을 그렇게 벌려고 이랬습니까? 평생 그래가지고 가진 게 뭡니까? 평생 그렇게 하죠. 버린 것은 하나님이요, 가진 것은 네 몸뚱이 병과 너의 자식들의 거지밖에 없을 때다. 거지는 어떤 사람이 너만 먹고 살면 거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 하나 먹고 사는 것도 엄청 힘들어. 그렇죠?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까지 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에 고난을, 어떤 고난을 받아야 되냐 하면은 예수님을 위해서 함께 고난을 받대. 나의 것을 내놓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고난을 받으셔야 돼. 그걸 아끼느라고 고난 받지 말고, 그걸 아끼고 안 내놓고 거짓말해서 돈을 갖고 이렇게 하느라고 이 고난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 이게 다 저주의 고난이야. 그러나 이걸 다 버리고 진실로, 진실된 돈, 참된 돈, 이런 돈만 가지고 살면 어떻게 돼요? 이런 돈만 가지고 살면 하늘에서 돈이 내려오죠. 그래 안 그래 여러분? 거짓된 돈을 가지고 무엇을 살아보겠다고 하는 겁니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저는요, 하늘에서 여러분이 나라에서 다 타도 좋아지면 다 반납시킵니다. 그럴 자신 있으십니까? 그럴 자신 있을 때 나랑 같이 살아요. 못 살아요. 날마다 성령이 두들겨 패고 너희 자식들 저주받는다고 난리를 하기 때문에 못 살아요. 어떻게 저하고 살아요?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불법을 안 해야 내가 너한테 돈을 줄 수 있고 너희 자식들한테 복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네가 그 돈을 가지고 뭘 하기를 원하냐는 거예요. 평생 먹고 사는 것밖에 안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뭐 더 하는 거 있어요? 여러분하고 저는 하루에 3끼 먹느라고 바빠요. 여러분 맨날 뭐해? 주방에서 나 밥 해주느라고 바쁘잖아. 따라가다 하루 종일 바빠고 하루 종일 설거지하고 하루 종일 바빠고 하루 종일 야채 심어갖고 그거 갖다가 밥 해주고. 여러분하고 제가 나 먹느라고 해주는 거 아니요? 뭐 다른 거 했어? 뭐 다른 거 했어? 했구나. 하면 도둑질밖에 더 했겠어? 더 먹고 더 좋은 거 먹고 어떻게 해야 돼? 통장에다 5만 원이라도 더 넣어보려고. 이런 치사한 놈 인생을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응? 그 돈 5만 원을 이렇게 통장에다 쌓는 재미로 살지 마시고 내 통장을 자꾸 비워 하늘나라에다 쌓으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100배가 돼서 돌아올 때 나와 내 자식이 이렇게 복을 받을 수 있는데, 그것을 아껴서 통장에다 오늘은 5만 원 들어갔고 오늘은 10,000원 들어갔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드려 하늘에 쌓을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만이 내 자식들이 이 믿음의 유산을 받아서 잘 먹고 잘 살고 거저주고 꼬주고 도와줄까? 이거를 연구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2절입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지대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자,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양무리를 치라. 자, 종들에게 말하고 있죠. 종들입니다. 장로가 아닙니다. 목사들입니다. 다 목사하셔야 돼. 장로하시면 안 돼. 거의 벌 받아버려. 내가 보면은 장로해가지고. 장로라는 이름을 갖지 말고 목사라는 이름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첫째, 억지로 하지 마라. 억지로 하지 마라. 자원하자. 기쁨으로 하자, 그 얘기요.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지 말며. 세 번째, 억지로 하지 말고. 세 번째,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지 마라. 돈을 바라보고 사람을 섬기지 마라.
종들에게 지금 명령하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이걸 줄까 하여 그를 섬긴다면 여러분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내가 그를 아낌없이 섬기나 그가 주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함으로 받되 그런 생각은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줘도 그대로 안 줘도 그대로 아무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뭔가를 끝없이 요구하고 여러분이 한다면은 여러분은 거지라면 못 면할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어떤 사건? 우리는 모두 종들이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챙기셔야 돼요. 어? 자, 평생 아무것도 못 받고 여기서 같이 살았습니다. 잘 먹고 잘 살았어요. 하나님하고 합세해서 사니까 진짜 잘 먹고 잘 살아요. 우리 하나님이 주시면 먹고 안 주시면 안 먹고, 우리 아버지가 주니까 많이 먹고 안 주면 안 먹어버리면 그만이고, 아니 많이 주면은 옷 하나 더 사입고 안 주면 안 사입으면 그만이고, 어? 많이 주시면 많이 나눠주고 안 주시면 그만이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어? 윤 목사님도 그럽디다. 아무것도 안 받으니까 너무 좋답니다. 왜요? 어떻게 살아요? 그럼 그랬더니 헌금이 올라온답니다. 우리 목사님 용돈 이렇게 하고 올라온다는 거야. 또 이거를 알면 이렇게 올라온답니다.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렇게 그것이 많대. 여기서 주면 200, 300 이렇게 주잖아요. 교회에서 주면은 아무 상관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이 돈을 손 안 대도 따로 용돈을 올려주더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근데 그 돈이 마음껏 쓰고도 남을 수 있는 돈을 주시더라는 거야. 여러분 어때요? 재밌어요? 네, 재밌을 줄 믿어요. 제가 해봤어요. 맞아요. 너무 재밌어요. 저는 제 것이 없어요. 아버지 것만 있는데 그 안에서 쓰고 싶은 걸 써요. 뭘 쓰냐? 꼭 도와달라고 할 때 거기서 도와줘요. 제가 하는 일이 뭐예요? 먹이고 입히고 어려운 사람들 돕고, 하도 없다 그러면 이것도 갚아주고 저것도 갚아주고 맨날 해요. 제가 저의 몸을 위해서 하는 것은 설교복을 삽니다. 방송할 때 방송복을 삽니다. 어디 갈 때 신발을 사야 돼요. 그러니까 너 일할 때 청바지를 사야 돼. 그냥 사 입는 거예요. 거참 헷갈려요. 이걸 얼굴을 받아서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법인카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쓰고, 아이고 이거 써가지고 교회 체크가 될 텐데, 체크가 되는 건 안 써야지. 체크 가서 나쁜 짓거리는 안 해야지. 날마다 사우나 가는 거예요. 어이구 우리 목사님 사우나에만 가네? 어? 어이구 우리 목사님 이발소에도 들어가네? 왜? 이런 거 무서워서 돈 달라는 거예요? 어? 외국에 가서 쫙쫙 긋고 다녀. 어? 어이구 우리 목사님 이런 것도 했단 말이야? 이건 무서워서 달라는 거지. 안 하면 되잖아. 안 하면 되잖아. 왜 교회 법인카드 갖고 못 써? 안 하면 되잖아. 여러분 간단한 문제죠? 왜 이렇게 숨기고 싶은 게 많은 거예요? 왜 이렇게 몰래 하고 싶은 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카드에 다 찍히니까 이걸 못 쓴다는 거지. 여러분은 그리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그냥 그 안에 들어가서 사세요. 다 찍혀도 창피하지 않게 살면 돼. 다 찍혀도 부끄럽지 않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서 살 수 있으나 내가 몰래 뭔가를 해보자고 한다면은 그거는 그 안에 들어가서 못 사죠. 내가 여기서 정말로 도와줘야 될 사람이 있다면 마음껏 도와줘도 되고, 여기서 뭔가를 해야 된다 마음껏 해줘도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이라만 말이에요. 꼭 왜 월급을 다 써야 돼요? 이상하죠? 오늘 이상한 말씀을 하시네요. 제가 하는 거 아닙니다. 죄 짓고 싶어서 돈을 따로 달라는 거예요. 죄 짓기 때문에 여기서 자기 말을 못하는 거예요. 절대로 못해. 왜? 죄는 뒤로 몰래 지고 앞에서는 잘난 척을 해야 되니까. 거룩한 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의 삶을 설계에 내놓지 않는 자는 반드시 뒤에서 죄를 짓고 있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너무나 더러워서 여기서 말 못하는 거예요. 어? 그런 일은 종이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자 4번, 네 번째,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 저는 교회하고 같이 살아요. 카드도 교회 카드 쓰고 다 씁니다. 왜? 하나님이 원하는 일만 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건 안 돼! 안 하는 거예요.
그건 괜찮아. 부끄러운 걸 내놓을 수 없다면 카드를 못 쓰죠. 자기 카드를 새로 만들어야 되겠죠. 근데 저는 절대로 안 만들어줍니다. 카드를 만들어서 줄 겁니다. 아들에게도 줄 것이고 딸에게도 줄 것이고 다 줘요. 너희들 필요한 만큼 써라. 그리고 여기 찍혀가지고 부끄러운 일은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저는 훈련을 시킬 겁니다. 월급 절대 안 줘요. 카드를 만들어서 마음껏 쓰게 할 거예요. 어떤 것이 마음껏 쓰는지 저는 몰라요. 그렇지만 반드시 해보게 할 겁니다. 반드시 해보게 하고 그것이 좋다는 것을 만방에 자랑하게 될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운 게 있어요? 숨기고 싶은 게 있어요? 너무 고기를 많이 잡섰나요? 아니 우리 목사님이 배 나온 거지 고기를 저렇게 많이 먹어가지고 뭔 놈 고기를 이렇게 많이 사오 그렇게 말하면 줄이면 돼요. 알았어요. 고기 10번 받던 거 5번만 먹을게요. 그럼 되잖아요. 그 말하기 싫어서 그래요? 여러분 오늘 제가 하고 싶지 않는 말씀을 계속 하시는 겁니다. 지금 저 이런 말 하는지 알지도 못해요. 근데 이제 교회하고 함께 가는 목사, 있으면 쓰고 없으면 못 쓰고 이런 목사를 만들어요. 월급쟁이 목사를 폐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폐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 월급을 타먹기 위해서 서로 싸우고 더러 적게 준다고 하고 많이 준다고 하고 신경질 부리고 난리야 난리. 장로들은 많이 가져간다고 성질 부리고 목사들은 적게 준다고 싸워대고. 이것이 교회입니까? 사단의 밥인 거지. 여러분 이제 제가 자녀들로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쫙 카드 줘보고 얼마씩 어떻게 쓰는가를 딱 볼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많이 써도 괜찮아요. 아버지가 원하는 데 쓰면 돼요. 네, 응답받고 쓰면 돼요. 이거를 훈련을 할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에게 가르쳐 줄게요. 잘 됐니 안 됐니 아셨죠? 며느리에게도 줄 거예요. 아들을 통해서 줄 거예요. 어떻게 돈 쓰는 방법을 가르치지 않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왜? 여기서 1,000만 원을 줘서 하루에 다 쓰고 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유자재로 하되 하나님의 뜻 안에서 돈을 쓰는 것을 습관적으로 해서 뭐가 돼야 돼? 본이 돼야 돼. 여러분 제가 오늘 오다가 어떤 정말 어려운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100만 원 주고 왔답니다. 이렇게 했어. 이것을 장로가 딴지 걸지 않도록, 장로한테 월급 받지 않도록, 장로가 이거를 검사하지 않도록 내가 스스로 장로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살아보는 거예요. 자, 사장은 월급 다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사장이 되는 거예요. 사장이 되어서 돈을 직접 관리를 하고 관리를 해서 있을 때 없을 때를 없으면 같이 굶기도 하고 있으면 더 많이 써보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이 있으나 없으나 월급 내놔, 있으나 없으나 월급 내놔. 목사님 월급 주느라고 빚지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여러분 이 베드로 장로께서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함께 들어가서 사세요. 이런 구조를 앞으로 이 베델의 교회에서 만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4절입니다.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영광의 관이 뭘까요, 여러분? 시들지 않는데, 시들지 않는다는 건 천대까지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천대까지 복. 자, 영광의 관은 영광을 돌려드리는 면류관이에요. 이 땅에서 돈 문제, 건강 문제, 자식 문제, 가정 문제가 잘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왜 이 4가지를 잘하면 뭘 잘해? 첫째 억지로 하지 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영혼을 위해서 하라. 더러운 이득을 취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에게 주장하는 자세가 뭐냐? 나 따라해. 나 따라해. 여러분 교만이 뭔지 압니까? 나 따라해요. 이 부끄러운 목사님 때문에 더욱더 고개를 숙이게 되었어요. 왜?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님을 따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 예수님이 원하는 것이니까 이렇게 하면 돼. 내 생각대로 하시면 안 돼요. 내 생각대로 하시면 안 된다고. 제가 여러분을 보니까 내 생각이 너무 많아. 절대 내 동생 삼지 마. 내 여동생도 삼지 말고 내 누나도 삼지 말고 아무것도 삼지 마. 아버지의 뜻대로 이끌어요. 당신이 이렇게 하는 건 아버지의 뜻인가 보다. 열심히 해봐라 그래요.
내 동생이면, 내 누나면 이런 말 하지 말라고. 우리가 어떻게 하여 백성들을 내 누나 삼고 동생 삼습니까? 우리는 그들을 내 누나 내 동생 삼을 책임이 없습니다. 중간에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은 예수님하고 다이렉트만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는 일을 위해서 밀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내 동생이라면 내 형님이라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여러분, 왜 그를 동생 삼고 형님 삼습니까? 예수님의 동생이지 내 동생이 아니에요. 예?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해야지 내 동생으로서 내가 주관하려고 하지 마라. 이거 맡은 자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아야 했어요. 사람들은 나 따라 해봐. 내가 해봤더니 아직도 이런 말을 쓰고 계십니까? 나 따라해. 왜 나 안 따라하는 거야? 이것이 지금 뭐냐면 교만의 선봉이야. 어떻게 내가 너를 따라해? 내가 너 따라해봤자 너밖에 안 될 거잖아.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나 따라하는 사람 있으면 절대 따라하지 마요. 아니에요, 저는 예수님을 따라할 겁니다 이렇게 말하세요. 누굴 따라한다고요? 예수님을 따라할 겁니다. 제가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우리 하나님 원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돼. 지금 이 부끄러움과 부끄러움 중에 들어있는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왜 내 말 안 들어? 내 말 들어. 아니에요, 저는 우리 예수님 말 들을 거예요. 왜 그래? 너는 내 말을 안 들어서 같이 일을 못해. 같이 안 할 거예요. 나 예수님하고 할 거예요. 그 사람 앞에 아무것도 갖다 주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갖다 주는 거예요, 일거리를. 근데 그분 앞에는 안 갖다 주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 앞에 갖다 줬어요. 원장님, 하나님 뜻대로 해야지. 아버지가 하지 말래요. 그럼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해야지.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 세상에 아모스를 지으라고 돈 갖다 주는 분이 저한테 하는 얘기인 거예요. 아모스를 지으라고 돈 갖다 주겠다는 분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원장님, 내가 따라 하지 마. 하나님 따라해. 절대로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해. 그래야 일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말해. 어떤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고 밀어주는 사람이 겸손한 거지. 내 동생, 내 형님, 내가 해봤던 이런 말 하는 거는 교만의 선봉자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어찌하여 내가 교만의 선봉에 서려고 작정을 하십니까? 절대로 내 경험을 내놓지 마세요. 내 경험을 내놓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위로할 때만 내놓는 거예요. 아, 나도 그랬는데 당신도 그랬구만.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 나도 힘들더라고. 힘내. 그렇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해야 돼. 자, 아버지한테 응답 받았어? 어떻게 받았나 잘 생각해봐. 그것을 따라하면 바로 복을 받게 돼. 이렇게 하는 사람이 겸손과 교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을 따라하라고 하는 사람은 겸손한 자요, 나 따라하라고 하는 사람은 교만자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왜 내가 낮아지는지를 알아야 된다고. 왜 내가 낮아지는 거야? 나 따라하라고 하니까. 네가 하나님이냐? 너 따라하게. 동생도 형님도 삼지 마요. 응? 원장님, 내가 누님 삼지 마. 내가 왜 누님이야? 나 너 누님 아니야. 너를 누님같이 지도해 줄 사람이 아니라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금식해. 여러분 그래야 된다. 그런 달콤한 말에 속지 마요. 형님 삼고 누님 사람들이 삼은 사람들이 결국 너 죽여. 저는 그런 사람 없어. 왜? 꼭 언니라고 하겠다는 사람은 뒤통수 쳐. 지가 뭔가를 지 맘대로 해보겠다는 거야.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우리는 모두 예수의 형제입니다. 예수님이 내 오라버니며 예수님이 내 신랑이며 예수님만이 내 형제인 거지.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녀요, 내 집안 식구입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마치 자기가 대장을 해보겠다고 나서가지고 나를 따르라 하는 놈은 이건 교만자라서 반드시 얻어터집니다. 그 부끄러운 모습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 부끄러운 모습. 여러분, 우리는 이미 부끄러움을 당한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겸손하시길 축복합니다.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겸손과 교만, 네네, 이것이 겸손이 아니라고요. 제가 언제 네네 하는 거 봤어요? 확 그냥 주먹질하고 달려들죠. 그것이 겸손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따르냐가 겸손의 측정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몇 프로를 따라가느냐 겸손한 측정이고, 사람을 몇 프로 따르냐가 교만의 측정이에요. 그러니 내가 왜 교만의 선봉에
서류 아십니까? 나는 다 잘할 수 있어. 자, 내 말 들어봐. 내가 경험을 해봤더니 이렇게 해라. 너는 교만자로서 높아질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위로할 때만 쓰는 겁니다. 나의 모든 인생의 고난, 여기도 이 베드로도 썼죠. 내가 고난에 동참한 자야. 그러니 그런 일이 있었구나. 나도 그랬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얼마나 힘들겠어. 그렇지만 이제부터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당신은 반드시 나처럼 행복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어야 돼. 너무 형님 동생 삼지 마. 아주 뒤에가 얼마나 흐트러지나 몰라. 당을 짓는 거야. 이쪽으로 당겨주고 자기 형제라고. 그런 거 삼지 마요. 예수님만 형님 삼으세요. 예수님만 오빠 삼으시고 예수님만 남편 삼으시지 다른 사람 삼지 말아요. 그렇게 말도 하지 마세요. 당신 또 낮아질 준비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5절입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이랬어. 교만한 자는 대적하여 우리가 이렇게 됐어. 얼마나 어려운 상황으로 들어갔는지 다 내가 대장이야. 내가 사자고 내가 호랑이고. 아무도 인정 안 해. 다 나 따라. 뭐가 잘났다고 너를 따라. 그러니까 두들겨 맞아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됐어? 아주 낮아진 자가 되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다시 높아져서 영광의 면류관을 내가 쓰고 우리 예수님한테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절대로 내 생각을 말하면 안 돼요. 위로하고 사랑할 때는 얼마든지 하셔도 돼요. 그러나 지도를 할 때는 반드시 꿈과 환상을 목표하고 우리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어떤 말도 형제로 묶지 말아요. 그가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내 형제란 말이야. 어? 우리 예수님께서 그 육신의 피가 내 형제가 아니야. 말씀대로 사는 자가 내 형제니라 그랬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면 자동으로 형제가 돼. 형님 동생 해가면서 이런 소리 하지 말아요. 난 네 형님 아니야. 너네 예수님이 네 형님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것을 여러분이 조합하지 않으면은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형님이라고 한 것이 저 따위로 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난 그러니까 그런 거 안 해요. 언제든지 두들겨 패야 되니까 형님이고 동생이고 없어. 너 나한테 형님이라고 하면 더 두들겨 맞아. 예?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아버지의 말씀대로 겸손한 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모두 축복을 해주셨어요. 돈 많은씩 주셔가지고 저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 축복이 하늘에 상달돼요. 이제 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돈이 온다는 것을 계속 보여주셨고 그것을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이 오든 있든 없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이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 섬김의 예를 다해야 되고 나를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해야 되고 사랑하는 자들을 위로하고 바르게 세워나가는 데는 항상 그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내 뜻대로 세우는 게 아니라 누구 뜻대로 세운다? 예수님의 뜻대로 세우는 거예요. 내가 해봤으니까 너도 그래라 이런 말 하면 여러분 당신은 바로 목 잘립니다. 이거 교만자로 또 떨어지는 거예요. 습관을 잘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건 습관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해본 경험을 얼마든지 말해줄 수 있어. 그러나 마지막 말은 항상 예수님을 따라하는 거야. 꿈을 꾸고 환상을 보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도할 때 내가 기도해서 밀어주겠다. 이런 습관적인 말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키가 됩니다. 왜? 이제 먹은데 크게 먹는데 그 부끄러운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해야 된다? 다른 사람이 부끄러운 모습을 보면 거기를 나무라려고 애쓰지 말고 네가 더욱더 고개를 숙이고 그를 섬겨 잘 되게 하라. 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를 지배하고 저를 지배하여 여러분을 다 가지려고 했는지 몰라요. 그럴 때 어떻게 했어요? 다 놨어요. 형제도 다 놓은 상태예요. 왜? 형제를 잘 되게 하려다가 아마도 내도 못 갈 것 같다. 그러니 다 놓고 내 요셉이 된 다음에 형제를 만나리라. 이렇게 하고 아버지한테 얘기했죠. 요셉처럼 형제들을 돌보겠습니다. 자, 이 육친의 형제, 말씀대로 사는 형제를 요셉처럼 돌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다 넘어갔어요. 그리고 이 형제들은 내가 뭐 하는지도 모르고 말도 안 합니다. 왜?
어떻게 못 따라하고 못 고치고 안 되는지 이걸 고치다가 나까지 안 되겠다. 그러니까 오늘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은 옆에 사람한테 이보게 저 사람한테 얘기 좀 해.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고개를 더욱더 숙였어요. 그 얘기는 뭐냐, 네가 잘 되면 따라해. 아멘입니다. 네가 더욱더 고개를 숙여서 겸손하게 사람한테 나가고 하나님께 잘 나가면은 그 사람도 결국은 너를 따라서 그 잘못된 행동을 버릴 것이다. 그 얘기. 입으로 가르쳐 갖고 됩니까? 에? 제가 입을 갈수록 담는 이유는 뭐냐, 아무리 입으로 해도 안 돼. 2시간, 3시간, 7시간까지 들어줬다고 했잖아. 돼요? 안 돼요. 사람의 입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금식을 하지 않는 한 그는 될 수가 없어요. 금식을 데려오기 위해서 간단하게 말을 들어줄 수는 있으나 계속적으로 들어주는 것은 도리어 악입니다. 자 보세요. 젊은이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원칙대로 하리라. 여러분, 자신도 원칙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베델의 원칙도 있지만 나 자신의 원칙도 있습니다. 저는 희력하지 않는 한 받지 않습니다. 희력하지 않으면 쫓아냅니다. 일을 하든가, 자 훈련을 받든가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 안 하면 나가라. 그냥 내보냅니다. 이 젊은이한테도 그랬어요. 나는 내 원칙대로 한다. 절대로 일을 하지 않는 자는 우리 집에 받을 수 없다. 노인이 돼서 못하게 되면 저 노인정으로 보낼 거다. 왜? 이제 저기 노인정을 짓습니다. 여러분, 저는 돈 받지 않는 노인정을 지어요. 우리 목사들의 어머니들, 아버지들 모셔가지고 천국번을 집을 짓습니다. 빨리 지을 거예요. 우리 어머니도 계시고 다 계시기 때문에 저쪽으로 옮길 겁니다. 여기는 주의종이 훈련장이라서 이렇게 일하지 않는 환자들을 여기서 돌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집을 멋지게 지어가지고 그쪽으로 옮겨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돌보고 사랑하며 그들을 천국으로 모실 겁니다. 그래서 원칙대로 하겠다고 탁 누르고 할 수 없어. 네가 다리가 병신이 안 된다 할지라도 안 한다. 딱 일주일 생각하고 뭐라 그래요? 원장님, 일을 하는 만큼 해볼게요. 그래야죠. 하는 만큼 해야죠. 아무리 정신이 없어도 어디를 딴 데로 돌아다니게 만들어.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 내보내. 왜? 어차피 못 고칠 거 뭐하러 데리고 있어. 일을 시키고 어느 정도 따라해야 그게 고쳐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쳐지게 애를 써야지 그냥 내박쳐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박쳐두면은 무조건 내보내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집은 주의 종의 훈련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든 걸 다 나누는 거예요. 나눠가지고 각자의 할 일을 하고 우리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일에 순종하고 교만하지 않고 자신을 따라가는 자에게 애를 쓰고, 이것을 할 때에 사람들을 돌볼 때 맡은 자의 그 주장하는 자세가 굉장히 많습니다. 내를 따라, 내가 이렇게 해서 해, 이런 말 여러분 절대 쓰시면 안 돼요. 이거 큰일 나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마무리는 주가 원하시는 대로. 말로 시작. 주가 원하시는 대로 따라하면 나처럼 복 받는다. 여러분이 복 받게 된 거는 누구를 따라했어요? 예수님을 따라했어요. 여기 저를 따라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를 따라할 거면 나가셔도 돼요. 왜 저 같은 똥파리를 뭐하러 따라합니까? 따라할 수 있는 것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는 전부 예수님을 따라하고 있는 사람들이지 나를 따라하는 사람이 없어요. 사도 바울의 나를 본받으라 이랬는데 얼마나 부러운지 몰랐어요. 그래서 나는 도대체 본받을 게 무엇인가? 여러분 5시간 앉아 있어라. 그거는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제가 제약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따라하면 안 돼요. 다 각자의 하나님 앞에 나의 입과 손을 훈련시키고 그것을 가르쳐주는 거는 제가 여기 설 때 제 입을 통해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을 따라 꿈을 꾸고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봐가면서 하나님을 한 발 한 발 따라 나가면 어느 순간인가 내가 말씀의 사람이 되어 있고 내가 우리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 있고 예수님이 나를 보고 활짝 웃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제 1차 마무리가 돼가지고 우리 모두가 갑니다. 가는데 까불지 마셔요. 까불면 안 됩니다. 너무 큰 소리도 내지 마셔요. 너무 소리 세게 내지 마세요. 하나님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동일한 걸 원하십니다.
목소리가 항상 동일한 걸 원해. 누가 두둑에 패도, 누가 너무 칭찬을 해도 항상 무게가 나가는 걸 원하십니다. 돈 좀 생기면 막 가벼워서 정신을 못 차리고, 돈 좀 없으면 쿡 울어져. 이런 사람은 아직 추가 정리가 안 됐다 그래요. 복받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모두 이제 알아야 될 일은, 우리는 항상 목소리를 그대로 한다. 나에게 우리가 아모스를 지을 때도 기쁨으로 지을 때, 기쁨으로 지을 때 너무 날아가지 말라고 얘기해요. 날아가다 너 가다 엎어져. 항상 주를 든든히 하여 점잖은 말과 행동과 언제나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 아름다운 행동과 말이 모든 사람한테 기감이 돼요. 하늘나라에 올라가고, 우와, 우리 아들이 훈련됐구만, 우리 딸이 훈련되었어, 이렇게 말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우리를 낮춰놨어요. 낮춰놨는데 이제 올려놓는데도 우리가 조용해. 까불지 않아. 하던 대로 해. 돈 좀 주니까 맨날 밥 사 먹으러 안 다녀. 이렇게 안 하는 것을 보셔야 여러분의 호점에 돈이 들어가요. 여러분의 분깃이 이제 나가게 돼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돈 좀 주니까 하는 거 바로 달라져. 바로 달라지면은 여러분의 분깃은 줄어든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왜? 저는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성갈렙 목사님도 어여쁜 얼굴로도 좀 만들어주세요. 두 번째, 사랑하는 이 우리 예수님의 이 동생들, 우리 예수님의 신부들, 이 신부들이 많은 걸 받아가지고 나가길 원합니다. 저는 많은 걸 주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세요. 이렇게 했더니 얼마나 기뻐하셨나 몰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혼에 새겨진 대로 하는 거예요. 절대로 더 이상도 덜도 없어야 돼. 항상 그대로 하면은 혼에 새겨졌구나, 이제 내놔도 그대로 하겠구나, 그러면 여러분에게 많은 걸 줘서 보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아직도 대꼬복거가 심하고 이랬다 저랬다가 심하고 이것이 안정이 안 된 상태라면은 안정될 때까지 여러분을 잡아둘 거예요. 저는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제 마음은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아버지는 반드시 제 말을 이루어주려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 많은 걸 줘서 보내주세요. 많은 재물을 끌고 애굽에서 나가게 해주세요. 많은 것을 가지고 베델에서 나가게 해주세요. 제가 이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 윤상 목사님한테도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제가 돈이 오면 이러이러한 돈을 목사님한테 보내겠습니다. 그러니 그곳에서 이제까지 고생한 걸 영광을 나타내고 다시 시작하여 이제 교회를 지으면서 가시도록 하자고 그랬더니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왜? 함께 고생하고 함께 고난당하고 함께 애쓰고 함께 순종했어요. 우리 사모님이 누군지 알아요? 교사야. 바로 나가면 돈 벌어. 그렇게 먹을 거리가 없고 이제 빳빳 말라가지고 불도 없어. 그러면서 와서 하는 말, 원장님 왜 다 원장님하고 똑같이 해야 돼? 왜? 한 주간 내내 먹을 것이 없어서 너무 힘들었어.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 우리 윤상 목사님, 우리 함께 복받고 할렐루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서 누구한테 드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한테 돌려드려야 돼요. 우리 예수님한테 영광의 면류관 돌려드리고 예수님이 하셨노라고, 우리 예수님이 하셨노라고 우리 예수님을 높이며 우리가 만방에 자랑할 때 이곳에 금식자들이 수도 없이 일어나고 이곳에 헌신하여 복을 받아보겠다는 목사님들이 수도 없이 일어날 것이고 민족과 세계가 거룩하여져서 우리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기쁘게 해드릴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달라고 주 한 번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신 내 아버지, 오늘도 저희